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날씨도 무덥고 더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시는 우리 집사님들 격려드립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직분자 교육, 오늘은 6번째 시간이네요. 같이 말씀 나누면서 또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직분을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섬기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봉사입니다. 봉사.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또 한번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말씀도 찾아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는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그냥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작든 크든 관계없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봉사는 소중하고 귀합니다.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함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봉사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부서 사역이라든지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서들 혹은 이제 성가대 혹은 안내위원, 헌금위원 혹은 강단꽃이라든지 청소, 재직회 서기로서 또 회계를 감당하면서 수고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참 귀한 섬김들입니다. 이런 봉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정비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봉사가 보이는 봉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 봉사가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봉사가 있기도 하지만 또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또 참 소중한 그런 봉사들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봉사들은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그런 봉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보이지 않는 봉사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헌금도 보이지 않는 봉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쓰이게 될 때 여러 봉사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읍교회를 섬긴다든지 또 연약한 교회들을 우리 목회 가운데 생기는 그런 교회들을 돕기도 한다든지 우리 지난번에 내량교회를 도운 것처럼요. 그런 것들을 보면 헌금도 참 귀한 봉사의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오는 시간 참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리는 분들 있습니다. 참 귀하죠. 정말 그 출발하는 마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 서비스, 봉사,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들어가면서 그 시간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소중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기도, 참 귀한 봉사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목회자는 기도로 봉사를 많이 하는 직분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혹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혹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정말 소중한 봉사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참 봉사를 잘하고 있는 성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모일 때마다 보여주는 사랑 혹은 서로 간의 위로, 이런 것도 참 좋은 봉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참 이 소중한 봉사, 그죠? 교회가 잘 세워진 역할들을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봉사들이 크게 잘 감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이 모든 봉사가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인데요. 내가 해야 할 봉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1번 문제에서 벌써 이미 하고 있는 그런 봉사들인데, 이제 내가 해야 할 봉사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봉사를 한번 좀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서 봉사할 부분들이 있죠. 저는 목사,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직분을 감당하는 것, 우리 재직들, 우리 집사님들이잖아요. 집사로서의 직분이 주는 또 봉사가 있습니다. 네, 참 귀하죠. 그래서 직분으로서의 봉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네. 두 번째는 이제 부서잖아요. 부서. 뭐 청년부, 재정부, 미화부, 그리고 경조부, 구제부, 친교부, 이런 장년부, 노년부, 우리 교회 부서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부서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서입니다. 하나님 일 하라고 주신 건데, 이런 부분도 작지만 소중하게 감당하면 참 귀한 봉사가 되는 거죠. 저를 보면 저의 부서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특별히 맡은 부서는 없지만 저는 전체를 또 격려하고 또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하나를 보면 저는 좀 당회원으로서, 당회가 부서라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이제 리더 조직으로서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잘 다스려가고 잘 세워가는 일, 이 당회원으로서 감당한다는 것, 이것도 저의 맡겨주신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차원은 이제 재능을 가지고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이 재능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혹은 성도를 섬기는 건 참 소중한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에게 주신 은사가 저는 말씀 전하는 일, 은사입니다. 그리고 찬양, 찬송하는 일, 하나님이 음악적인 재능을 주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과 이 찬송 부분에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는 것, 봉사라 생각합니다. 제 주일 오후 예배 항상 봉사를 거의 하죠. 주일 오후 예배에 제가 특성을 늘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지만 저도 일부러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성하는 것,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저 자신도 감사하고 이런 것도 봉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봉사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재직으로 세우신 직분으로서의 봉사, 또 교회 운영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서원으로서 혹은 부서장으로서의 봉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재능 가지고 하는 봉사, 이 세 차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봉사는 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입니다. 봉사가 기쁨이 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봉사는 어찌 보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고
또 정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봉사가 기쁨이 된다면 재밌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주일 오후 예배 특송을 찬양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기쁨 없이 억지로 한다면 저도 괴롭고 성도님들도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쁨으로 특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오늘 문제처럼 봉사가 기쁨이 되기 위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말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봉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 자, 지금 읽은 11절의 말씀은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세우신 교회를 위한 세우신 어떤 직분자들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렇죠? 사도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였으니까 지금은 뭐 사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도적 사역은 할 수 있겠지만 사도는 이제 그 시대가 지났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선지자적 사역은 말씀 선포하는 사역은 지금도 있지만 이제 구약 시대처럼 어떤 선지자 역할은 지금은 없죠. 어떤 사람 복음 전파자, 선교사님들, 그렇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것은 당연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서 수고하는 두 분이 있는데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선교사님은 돌아다니면서 하고 타국에서 하고 주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말씀 공급을 위해서 세운 두 직분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뭡니까? 말씀 가르치는 일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중요한 건 12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직분자들을 세워서 목사와 교사를 삼으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봉사가 기쁨이 되려면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의 공급, 말씀을 배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말 힘있게 봉사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억지로 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하도록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와 교사가 있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결국은 그 온전함 속에서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의 기쁨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말씀의 공급, 말씀의 배움,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봉사의 기쁨을 위해서는 말씀 배우는 일,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거운 그냥 봉사일 수 있고 억지로 하는 봉사가 일 수 있고 내가 왜 하지? 하는 그런 좀 의구심도 들을 수 있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계속 관련되어서 4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봉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12절에 나와 있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게 목적입니다. 봉사의 목적은 또 사도들도 목사와 교사도 한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도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게 성경 공부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든 이런 모든 것들 말씀 공급을 통해서 성도들이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봉사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봉사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봉사의 목적은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봉사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봉사할 때 주의사항. 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조금 앞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적인 맥락이 바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이제 26절은 예배 시간에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또 기도하는 방언, 또 방언하다 보면 또 통역도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예배 형태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덕, 교회의 덕을 잘 세우는 것. 예를 들어서 방언하고 통역하고 막 계시도 있고 막 말씀도 있고 찬송도 하는데 우후죽순 무질서하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우리가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가 필요했고 또 뭔가 체계가 좀 있어야 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양보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이런 어떤 형태들을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 덕을 세우기 위한 것,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 집회가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 덕을 세우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조금 확대하면 봉사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 함께 모여서 서로 또 봉사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요한 거죠. 그래서 봉사할 때 주의사항은 항상 이게 교회에 덕스럽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게 교회의 덕이 될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저도 그런 고민 하잖아요. 오후 예배 특성을 제가 이제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며 섬기지만 그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게 매주 한다 할 때 교회의 덕이 될까? 성도들에게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조금 잘하신다고 자랑하듯이 매주 하시네? 제가 이런 마음 가지면 특성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내가 목소리가 좋아서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겸손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성을 하게 되는 거죠. 덕스럽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너무 오바해도 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너무 부족해도 교회가 덕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하게 하라는 말 있죠. 적당하게 하라는 말. 그것은 알맞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결코 부족하게 하라는 뜻이라든지 넘치게 하라는 뜻보다는 가장 알맞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아주 덕스럽게 봉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덕을 잘 세워가며 봉사할 때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항상 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봉사가 정말 덕스러울까, 이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는 것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봉사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자, 봉사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비슷비슷한 질문들이지만 조금씩 말씀을 찾아보면서 다름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먼저 베드로전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저 뒤편에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첫 번째인데 뭘 것 같습니까? 11절 읽어보니까 거기 두 번째 줄에 누가 봉사하려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겸손입니다. 겸손.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늘 마음에서 고백하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저에게 주신 은사, 음악, 제가 잘하고 뽐낼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주신 은사로 어찌 보면 자랑스럽게 뽐내고 이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이런 마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능력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재능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죠? 이게 진정한 봉사자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 영광, 내 능력 아닙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항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또 봉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자,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 봉사자죠. 섬기는 사람들. 맡은 자들이 간절히 구할 게 뭐냐?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능력도 구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저도 요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멋지게 주님 기뻐하는 목회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합니다. 자, 그런데 봉사자가 더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멋진 기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가능한데 제가 이 봉사를 잘 끝까지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것. 사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성실입니다. 성실 혹은 신실. 그래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섬기는 봉사가 정말 소중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분의 그 성가대원인데요, 그런 고백을 들어봤어요. 그분 나이가 한 70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성가대를 그때 제가 들었을 때 그때도 하시면서 백발이신데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봉사를 평생토록 수십 년간 감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거 얼마나 충성입니까? 예.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안에서 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기간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 묵묵히 섬기고 나가는 그런 봉사, 참 중요한 거죠. 봉사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반은 바로 성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사회에서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디 가나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들을 신뢰합니다. 정말 교회나 세상이나 이 충성, 성실함, 이 신실함, 이것은 참 복된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7번. 봉사자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봉사자에 대해서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성도님들 기대가 되십니까? 네,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2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 잘 아시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의 내용입니다. 그 칭찬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2절에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봉사의 그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또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그 봉사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문제에 말한 것처럼 보이는 수고, 보이지 않는 수고조차까지 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알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시죠? 네.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저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 참 잘하십니다. 혹은 아이고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수고, 우리의 그 봉사를 알아주신다. 그것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부분도 또 마음까지도 알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성도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네. 저도 이런 위로로 힘을 얻는 거죠.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목회를 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이 저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 위로 때문에 저도 힘을 내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오늘 봉사 부분 얘기하니까 고린도전서가 많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수고가, 너희가 하는 그 봉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봉사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내 일만 하고 끝나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수고의 삶이 없는 겁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또 그런 수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다라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양면에서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에서 또 겸손하게 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다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뭔가 큰 위로와 소망과 복이 있다는 거죠. 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헛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 가정, 목사로서 저는 목회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의 몸을, 육체 질병을 살리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그들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죠. 목사는 뭡니까? 사람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또 죽은 영혼 살려내며 정말 영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며 나가고 있는데, 헛되지 않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입니다. 헛되지 않은 봉사입니다. 참 기쁨입니다. 돌아보면 나는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으로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받은 자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시간 들이고 또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모든 봉사 이런 모든 것들 드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금방 갔네요. 감사하고 또 남은 한 3, 4일 함께하고 또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봉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합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봉사의 삶에 참으로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